지난 야고보서의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이어가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과 또 2절부터 7절, 8절까지 말씀은 흩어진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이 온갖 종류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내용을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는 시험 중에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인내할 것,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인내하는 중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험이 있을지라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을 이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후히 주시는 사랑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낮은 형제와 부한 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쓰여질 무렵에 이 지역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야고보는 이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큰 기근 중에, 흉년 중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기근을 만나서 더 어려운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들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낮은 형제와 부한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소유의 차이이죠. 얼마나 많이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소유가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할 것 없이 부와 가난은 그 사람들의 생활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기쁨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또 혹은 슬픔의 차이도 만들어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겨우 견디고 있던 낮은 형제들의 형편은 흉년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흉년 전에는 내가 좀 노력하고 모아보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흉년이 드니까 이건 노력해도 어떻게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큰 절망 속에 있는 것이죠. 이때에 낮은 형제들이요, 세상의 부를 쫓으려다가 하나님이 주신 천국과 그 은혜를 잊고 또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낮은 형제들이 늘 마음에 동경하는 것처럼 부한 자들과 같이 물질을 넉넉히 소유하고 싶은 그 욕망,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자랑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지금 어려운 삶을 극복해 보려는 시험에 노출되어 있던 것이죠. 반면에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인가요? 9절과 1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9절과 10절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9절에 낮은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낮은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타페이노시스,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있죠? 근데 10절의 부한 자들은 또 어떻게 표현할까요? 10절의 부한 자는 타페이노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9절의 낮은 형제들, 가난한 자들과 10절의 부한 자들이요, 그 단어의 어근이 비슷한 거예요. 타페이노시스, 타페이노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가난한 자가 재정이나 사회 신분 등으로 천하고 낮게 여김을 받고 있다면, 부한 자들도 그 나름대로 그 사람 안에 천하고 낮은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질이 넉넉해서 부한 자가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하지만 죽음 앞에 놓인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한 자에게 주시는 경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는 소유가 넉넉해서요 풍족한 마음으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애쓰고 풍성하게 모아놨던 그의 소유는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부자가 열심히 모았지만 다 쓰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땅의 것은 소유했지만 천국은 소유하지 못한 실상은 가난한 사람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한 것을 부자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11절을 보시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는 자기 인생의 결말을 생각하고 그 재물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낮은 형제와 부한 자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낮은 형제들은 이 땅에서 부한 자들의 그 소유와 자랑을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또 부한 자도 역시나 자기의 인생의 결말을 생각할 때 지금 모은 그 소유와 재물을 자랑할 것이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성도들과 설교하면서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제가 살면서 깨달은, 많이 살지 않았지만 깨달은 그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자나 또 많이 없는 자나 요플레 뚜껑을 따면 누구나 뚜껑부터 핥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기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도 요플레 따면 뚜껑부터 핥는 거 사람 본능이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가만히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랑할 거 없고요, 그렇게 비천하게 여길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소유를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세상이 얻을 수 없는 다른 소유를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주제가 시험인데요,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세상에 더 많은 지혜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지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듯이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도 부한 자로 살아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높음을 자랑해야 하고요, 부한 자는 나의 소유가 곧 사라져 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 나의 소유가 곧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예수님처럼 이웃과 나누며 천국을 사모하는, 그저 자기도 은혜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낮은 자와 부한 자가 가져야 할 지혜인 것이죠. 이런 지혜가 있는 자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자기가 좀 낮아짐을 당해도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요, 혹여나 높아지는 그런 교만한 시험에 빠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험을 참는다라는 것, 참는다, 이것은요 어떤 목표에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만 그걸 저항한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운동하는 사람이 온갖 고된 훈련과 수고와 경쟁에, 옆 사람의 경쟁의 치열함을 견디고 나서야 1등의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죠. 이처럼 시험을 참고 성도 역시 그 고된 연단의 끝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로마 운동 경기에서는 이긴 자는 머리에 월계관을 썼습니다. 월계수 잎으로 만든 월계관인데 이 승리를 축하하는 뜻이죠. 이후에는 그 어떤 성인이라든가 위대한 사람들의 동상을 만들 때는 월계관을 씌운, 얼굴에 월계관을 씌워서 동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특징이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받았던 승리자에게 주어졌던 월계관은 한 사람에게 고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승리를 하다가도 누군가에게 지면 다시 월계관을 그 사람에게 주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는, 그 사람이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승리의 관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내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 뺏겨지고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그런 불안정한 상급이었어요.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 보셨죠? 자주 보셨죠? 금메달 매면 어떻습니까? 막 울고 감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간 수고했던 고생이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요, 근 한 달간은 신문에, 언론에 그냥 도배가 됩니다. 인터넷에 뭐 누가 우승했다더라, 또 그 삶을 돌아보니까 소년소녀 가장이었다더라, 엄청나게 그 딱한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요, 한 1년 2년만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 선수 입장에서 보면 그 우승의 감격을 누릴 때 그때는 너무너무나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의 축하와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가 받은 트로피는 죄송하지만 고철이 되고 금메달은 먼지 쌓인 훈장이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분들의 그 수고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그 감격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그저 그렇게 평범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요는 금메달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고 승리자는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찬란한 그 금메달은 그저 승리자의 유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그런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성도가 살아가야 할 그 영원한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시험 중에요 견딤으로써 변화된 나, 인내하고 온전해진 나 자신이 영광의 메달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축복이 내 삶 자체가 1등 메달이요 면류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때요, 복은요, 어떤 사람은 가지지 못한 그 대단한 것을 누군가가 받아서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인내를 통해서 변화되고 그 변화의 절정에 이르고 그 변화가 완성되는 그 영원한 삶 그 자체가 메달이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축복하시죠. 나오는데요, 너 민족 큰 민족이고 너 복 주고 이렇게 말해요. 너 복이 될 거야. 복이 있다는 말은 그가 어떤 복을 따로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와 그 사람의 삶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으로 금메달 같은 삶이요 영광스러운 면류관 같은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이요 너무너무 새롭게 다가옵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 13절부터 15절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9절은 맞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빌립보서를 썼을 때 바울은 노년이었어요. 인생의 노년이었고 그는 지금요 감옥에 장기 투옥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상급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건 그냥 허풍이나 허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감옥에 있어서 주님의 칭찬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 들어가는 그날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주님께서 맞이하여 금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감격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묶여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 안에 담긴 그 믿음의 소망을 보십시오. 무엇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잡아둘 수 있었습니까? 잡아둘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가 갇힌 건 오직 몸뚱아리,
죄송합니다. 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과 정신은, 그의 영적인 세계는 갇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바울만 그런 것일까요? 오늘 흩어진 성도들에게 권면을 주는 야고보만 그런 것일까요? 본문 12절 중반에, 오늘 본문 12절 중반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자에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힘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생명의 면류관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그 생일날을 기다립니다. 식구가 이제 6이다 보니까 그 기념일이 한 명씩 있으면 6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 기념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7번이 이제 연중에 그 이벤트 해야 되는 날로 돌아오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생일날을 굉장히 기다립니다. 뭐 부모님 생일은 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생일이 돌아오면 내 생일은 아니지만 형제의 생일이라서 선물을 같이 저희가 준비해 줍니다. 부모가. 뭐 이해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희 가정에서 부부가 아이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나름의 법칙입니다. 나름의 법칙이에요. 생일을 감사하고 또 생일을 축하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가 선물을 준비하면서도 즐겁지만 그 선물을 받을 때 아이들이 미소를 짓는 그 한박 웃음을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선물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의 마음이 더 크고 복되다라는 말이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보면서 10분 이해가 되고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요, 선물을 더 주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선물이 이미 왔는데 도착을 했는데 안 보여주고 일부러 있는 거예요. 약 올리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상상하면서 저하고 아내만 둘이 이렇게 수신호를 보내면서 아직 선물 온 거 티내지 말라고 막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물을 많이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히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이길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뿐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시험을 이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이 그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지금 주시려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또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시험 중에 인내하라고 하는 그 야고보의 말씀이 얼마나 그 원망이 됩니까? 아유, 알죠. 인내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래서 내 삶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정말로 이 면류관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시험 중에 인내한다는 것, 그리 슬픈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다시 보시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늘날도 그 시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갖는 성도들의 그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믿는 분들이 갖는 오해가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간섭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시험에 관해서 하나님과의 그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 등을 보면 인간이 어떤 시험이나 악에 빠지게 되는데 그 책임을 신에게 돌리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이 문학적으로 막 표현이 되고 그림에도 막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경향이 유대교 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겪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일이 있었어요. 이에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받는 유혹에는 책임이 없으시고 오히려 각 사람이 받는 유혹은 그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련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지만 자기 욕심에서 시작된 유혹에는
사실 전혀 책임이 없으시죠.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끝에요, 미혹되었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요, 걸려들었다라는 표현과 같이 쓴다고 해요. 걸려들었다. 마치 바닷속에서요, 미끼를 보고요, 물고기가 미끼를 툭툭 건드리다가요, 미끼를 먹었는데 입이 바늘귀에 걸린 거죠. 미혹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단번에 유혹에 넘어가거나 단번에 쓰러지는 일이 없지요. 큰 댐이 갑자기 큰 금이 가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듯, 가지 말아야 할 곳,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서 그 주변을 맴돌고 머물다가 결국에는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시험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이어서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빠진 이 미혹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악한 결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악한 미혹에 빠진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잉태하고 장성하기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은 미혹에 걸린 자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미혹의 결과는 악한 결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선한 결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악한 결말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련에는 언제나 선하고 가장 좋고 바르고 정결한 결과만이 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악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악에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원치 않는 시험을 만났어도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견뎌낸다는 말이요, 이 사실을 모르면 너무 뻔하고 절망적으로 들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견딘다고 할 때 그건 꼭 나 혼자만 견디는 것 같고 홀로 외롭고 긴 터널 가운데서 어떤 어둠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견딘다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읽은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다고 말할 때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헬라어 원문의 뜻에 보면 어디 밑에 머무른다라는 뜻이에요. 어디 밑에 머무른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이 오면 시험을 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견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어디 밑에 가서 머무르라고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가 머물러야 되는 그 그늘이 어디인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밑에 머무는 동안, 그 시련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성도를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 때문이죠.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레이시오 스페포드. 이분은 누구시냐면요, 성공적인 변호사였고요,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1871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시카고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대화재. 근데 이 대화재 때 이 스페포드가 자기의 전 재산을 잃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재산을 잃거든요. 근데 스페포드도 역시 자기의 전 재산을 잃어요. 그런데 그 화재 이전에 이미 스페포드는 자신의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는 아픔을 겪었어요. 아들을 천국으로 보냈죠. 자기의 전 재산을 화재로 잃었죠. 연거푸 다가오는 이 시련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스페포드와 그의 남은 가족들은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요, 스페포드가 그 큰 유람선을 타고 가족들과 여행을 계획합니다. 근데 이 스페포드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 D.L. 무디 목사님과 또 찬양 작곡자 쉔키와 함께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어 있었어요. 전도 여행을 계획했었어요.
일정대로 아내와 네 딸을 배로 먼저 보내고 자신은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이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가족들과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11월 15일에 출발한 배가 22일 새벽 2시에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 라키언호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226명이 바다에 가라앉게 됩니다. 스패포드 역시 배 안에서 자기의 네 딸을 한 번에 잃게 됩니다. 스패포드의 부인은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되었고 사고 9일 후에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통신이 발달하지 않아서 짧은 전문으로 스패포드에게 사고의 결과를 말하면서 슬픈 소식을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가 큰 충격을 받죠. 그저 딸 넷을 잃은 게 아니에요. 아들을 먼저 보냈고요. 전 재산을 잃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의 네 딸마저 한 날 하나님께 보냈어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원망을 안 했을까요?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되지만 아마 그런 마음까지 들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 스패포드가 엄청난 비보를 듣고 아내를 데리러 이제 떠납니다. 배를 타고 가요. 여러 날을 순항하던 중에요,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선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하면서 갑판으로 불렀는데 선장과 함께 이렇게 차를 마시려고 갑판에 들어가는데 선장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저 지점이 당신의 딸들이 잠긴 곳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스패포드가 선실로 돌아와서요, 겨우겨우 참아왔던 그 슬픔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슬프게 울면서 아픔 속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중에 기록에 의하면 새벽 3시쯤에 스패포드가 갑자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깊은 평안을 마음속에 경험하고 잠이 들어요. 그리고 날이 밝았어요. 눈을 떴는데 이 주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영감을 얻어서 아주 순식간에 시를 써요. 그리고 이 시에 훗날 곡이 붙었는데, 노래가 붙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찬송가를 이렇게 보십시오. 이 배경을 알고 찬송가 가사를 보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결코 사람에게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죠. 지금 보실까요? 지금 찾아보시려고 하는데 413장 한번 가사 보시면요, (1절) (2절은) 부르셨으니까 3절, 4절은 예배 후에 부를 텐데 3절, 4절만 한번 보시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여러분 이게 그 자기의 아들과 딸과 재산을 잃은 스패포드의 고백이에요. 특히 1절을 보세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잔잔한 강, 그 딸을 보낸 물가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은 바다잖아요. 근데 그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의 영혼은 이 기가 막힌 고난 속에서도 평안하다라는 고백을 스패포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고난의 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스패포드의 고난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절망 속에서 목 놓아 우는 일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 시련 속에서 가만히 머물러야 했어요. 어쩌면 견딘다는 말도 부족해 보일 정도로 큰 고난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온갖 종류의 시험을 믿음으로 견딜 때에도 스패포드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요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조롱당하셨고 괴로워하셨고 우리보다 먼저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고통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고 직접 경험하셨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아파하는 자들의 상한 심령의 마음에 우리는 그 마음을 만질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에 닿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 중에 있는 자, 시련 가운데 슬퍼하는 자, 몸의 고통을 겪고 있는 자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다는 말이요 어디 밑에 머무른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 또 시험을 겪을 때에 그리스도 밑에 머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때마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성도는 지금껏 어떠한 시험을 겪든지 간에 혹은 또 앞으로 어떠한 큰 시험을 겪게 되든지 간에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또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인내하게 하시는 그 주의 주도하심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요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낮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그 비관적인 처지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또 부한 자에게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마름과 같이 자기에게 다가올 종말을 기억하고 자기가 지금 가진 그 높은 부에 함몰되지 않도록 이웃과 재물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낮은 마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낮은 형제나 부한 자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가장 큰 소유요 자랑인 것이죠. 이어서 시험을 견디는 모든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는 오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련에는 선한 역사만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은 아무나 그리고 함부로 시험하거나 유혹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이 테스트를 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를 쓰러뜨리는 유혹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중에도 하나님 앞에 머물며 도우심을 구하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스페포드와 같이 경험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자체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삶 자체, 그 바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메달이요 하나님의 상급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이 낮아지게도 할 수 없고 높아지게도 할 수 없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시험에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